2023년 4월 10일 큐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로 20절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안식일이 지난 후 한 주일을 시작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3일째 되는 날이죠. 지금의 시간으로 보자면 예수님이 금요일에 돌아가셨으니까 일요일 새벽이 되는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들이 무덤을 찾아간 이유는 장례식의 마지막 절차로 예수님께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 난관을 뚫어야 했죠. 첫째 난관은 돌무덤입니다. 무덤문은 돌로 굳게 닫혀 있을 것이고 여자의 힘으로는 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유대인들이 세워놓은 경비병들을 설득하여 무덤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과연 경비병들이 그녀들을 들어가게 해줄까요? 그녀들은 걱정을 하며 무덤을 찾아갔지만 무덤에 도착하는 순간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갑자기 큰 지진이 나며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돌을 굴려내었고 그 천사는 그 돌 위에 앉았습니다. 기겁을 할 만한 일이었죠. 이 놀랍고 두려운 광경은 그녀들만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도 그 일어난 일을 보고 두려움에 빠져 죽은 사람처럼 몸이 굳어져 버렸죠. 그녀들이 예상한 것은 그야말로 죽은 듯이 조용할 무덤이었습니다. 그녀들은 그저 예수님의 시체 위에 향품을 바르고 슬퍼하며 집으로 돌아갈 것을
예상하고 무덤에 왔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녀들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죠. 이 광경을 보고 그녀들이 느낀 가장 첫 번째 감정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새벽 어두운 시간에, 그것도 무덤에 갔는데 지진이 일어나고 무덤 문이 열리고 하얀 소복을 입은 사람이 무덤 위에 앉아 나를 바라보고 있다면 아무리 담력이 센 사람도 두려울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나 곧 그녀들의 두려움은 놀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천사가 그녀들에게 이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그녀들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니. 그녀들은 도저히 믿을 수 없어 천사의 말대로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런데 없습니다. 그녀들이 향품을 발라 드리려고 했던 예수님의 시체가 없습니다. 정말 살아나셨나?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그러다가 스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평소에 자주 하셨던 말씀인데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 후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그 말씀이 생각나는 순간 그녀들의 두려움은 이제 놀라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녀들은 순간적으로 생각을 정리해 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실 것이라고 수차례 이야기하셨다. 그런데 정말 그 말씀대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한 가지 예언이 이미 일어난 것이다. 그리고 지금 천사가 나타나서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고 말한다. 그리고 적어도 지금 우리 눈앞에는 예수님의 시체가 없다. 경비병들이 한시도 떠나지 않고 무덤을 지키고 있었다면 누가 시체를 훔쳐갔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 그렇다면 정말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이다. 그것이 그녀들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논리적인 결론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정말 놀랄만한 큰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녀들이 이 사실에 놀라고 있을 때 천사는 보다 분명하게 말합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도 알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갈릴리로 가고 계시니 거기서 예수님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볼 수 있다니. 그래,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면 다시 예수님을 볼 수 있을 거야. 그녀들의 놀람은 이제 기쁨과 기대로 바뀌었습니다. 믿음이 생기고 확신이 생기니 그녀들의 마음에 기쁨이 가득 차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녀들은 기뻐하며 무덤을 떠나 달려갔습니다. 그녀들은 더 이상 죽음이 지배하는 무덤에 머물 이유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녀들은 이 놀랍고 기쁜 소식을 자기들만 알고 있을 수는 없었죠. 이 기쁜 소식을 제자들에게 알리기 위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무엇이 복음인가요? 주님이 죽음의 권세를 뚫고 일어나셨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알리는 게 복음을 아는 우리들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죠. 그런데 그렇게 달려가던 그녀들 앞에 어떤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 사람은 그녀들에게 평안하냐? 라고 물었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녀들은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눈앞에서 실제로 목격한 것이죠.
여자들은 즉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그 발을 붙잡고 경배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녀들에게 다시 평안을 전하셨죠.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그런데 천사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했을까요? 갈릴리는 어떤 곳인가요? 예수님이 처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곳입니다. 거기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을 부르신 곳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베드로는 빈 그물이었습니다.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죠. 이것은 베드로의 심리 상태를 또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는 공허한 삶을 살고 있었죠. 만족이 없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그에게 예수님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물을 들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베드로는 그 순간 깨달았죠. 공허한 내 인생을 채워주실 분이 바로 이분이시다. 이분이야말로 나의 삶을 만족감으로 채워주실 것이다. 그 마음을 품는 순간 예수님은 그에게 도전을 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게 처음 갈릴리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다시 갈릴리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실망하여 다시 고기를 잡던 옛 생활로 돌아가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전은 사라졌고 삶의 목표도 없어졌습니다. 다시 공허하고 만족이 없는 삶으로 돌아가려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그곳 갈릴리로 찾아가 그들을 만나자고 하십니다. 왜일까요? 지금이야말로 그들이 다시 새롭게 시작할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무덤 속에 갇혀 있지 않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보는 순간 그들의 꿈도 그들의 비전도 포기될 수 없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빈 그물의 공허한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채워주실 새로운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의 무덤을 뚫고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다면 우리의 삶은 다시 꿈과 비전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약속대로 제자들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의 새로운 삶에 늘 함께 해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해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지금 나는 어디에 와 있나요? 어떤 갈릴리에 와 있나요?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다시 빈 그물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내가 서 있는 갈릴리로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시리에 차 있는 나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다시 만나자고 하십니다. 만나셔서 그분은 다시 나를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나의 꿈을, 나의 비전을 다시 불어넣으실 것입니다. 이 부활절에도 여전히 예수님을 무덤 속에 가두고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애쓰고 있나요? 내가 예수님을 처음 만난 자리, 그 갈릴리로
돌아가 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곳에서 우리는 분명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나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시르이가 놀라움과 기쁨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무거운 발걸음이 기쁨의 달려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닫힌 무덤이 열린 부활의 무덤으로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빈 그물에 참 만족으로 채워주신 주님, 앞으로도 계속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의지하여 이 그물을 채워가게 하옵소서. 시리에 빠질 때마다 다시 갈릴리로 가 그곳에서 나를 다시 만나주시고 세워주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